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기리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이 주님 승천 대축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부활 제6주간 목요일에 지내지만,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부활 7주일로 옮겨서 오늘 지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대중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교회의 사도직을 수행하려고 각 나라마다 홍보의 날을 제정하기를 권했습니다. 이에 따라 1967년 홍보의 날이 한국에서는 제정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부터 기존의 출판물 보급주일과 통합해서 해마다 주님 승천 대축일에 홍보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하시고 베타니아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구약 성경 이사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날까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될 수 있는 것이지요. 회개라는 건 무엇인가? 이것은 내 뜻대로 살면서 지었던 죄를 뉘우치고 이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옮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곳에 대해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증인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베타니아 근처까지 갔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베타니아에 누가 있었어요? 몰라요? 마르타, 마리아, 나자로,
이 사람들이 베타니아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 성벽 있는 쪽에서 한 직선거리로 한 2km 그 정도 가면은 높은 좀 언덕이라고 그럴까 산이라고 할까 그 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기리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도 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파였다는 발자국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오늘의 제1독서인 사도행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묘사합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이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건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에서 다 다루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은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제자들이 요한사도를 빼놓고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하죠. 그들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킬 때를 묻는 제자들은 아직도 현세적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세적으로 지금 로마의 압제 밑에 있는데 우리가 독립왕국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이제 곧오나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일으킨 때라는 것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한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일으켜 주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모든 이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서 온 인류에게 개방되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사도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다. 사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현세적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는 것은 하느님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가셨다. 즉 천국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저 가다가 안 보이니까 하늘에 천국이 있나 저 물리적인 하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 두 천사가 그렇게 한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또 오실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께서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이렇게 오늘 화답송에 나오는데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귀에는 안 들렸지만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과 또 연옥에서 정화를 해서 고송소에 가 있던 의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또 그 의인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오늘의 제2독서인 에베소서는 하느님께서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권세, 권력, 권능, 주권 위에 계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권품천사, 역품천사, 능품천사, 주품천사, 이 모든 천사들 위에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그러니까 현세, 내세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분은 성체 안에 충만하게 계시고 말씀 안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또 사제들 안에 계시고 신자들 안에 계시면서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충만하게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느낍니까? 못 느끼는 것은 내가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분을 제대로 알아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주님과 천사들, 성인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천국을 우리는 그리워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뭐요?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하고 놀란답니다. 저 사람도 왔네? 내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지금 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디 있지? 당연히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답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말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왔다 갔다 한 누이사 피카레타는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천국에 영혼이 갔다가 다시 육으로 들어올 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순교자들은 기쁘게 순교를 한 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만나겠다. 오늘 내 목이 잘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성령 세미나 받고 있는 분들 6월 13일 날 성령 세례를 위한 안수 기도가 있는데 그때까지 내일부터 하면은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열흘 동안 더 집중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은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아니, 하느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이러저런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주고 싶어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받겠다고 도망다닐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무엇이 바쁘다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완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느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간다 하더라도 말이 물을 안 먹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은총에 개방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총을 귀하게 생각하고 간절히 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신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더욱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